오늘은 정말 찬양대 찬양이 가슴에 아주 그냥 흠뻑 젖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감사의 박수 한번 더 올립니다. 좌우 앞뒤 분들 서로 돌아보시면서 꼭 이렇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대가 옆에 계시니 행복합니다. 참 옆에 계시니 고맙습니다. 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아주 행복한 아침입니다. 우리 성경과학선교회 대표이시고 코스타축 강사이시며 또 카이스트에서 재료공학 박사이신 우리 김명현 교수님께서 오늘부터 시작해가지고 금요일까지 성경 예언과 역사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주제로 이제 말씀을 주시는데요. 오늘 일단 들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오실 때에 할렐루야 하면서 영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시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주 안에서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한 1년 넘는 기간 전에 한번 왔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다시 이렇게 뵙게 됐습니다. 목사님께서 초청을 해주셔서 다시 뵙게 됐는데요. 사실 지난번에 제가 왔을 때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제 집회하고 싱가포르를 가는데 밤에 세 명이서 함께 한밤중에 가는데 비가 내렸는데 시속 150km로 달리다가 차가 획 돌았습니다. 그래가지고서 다행히 세 사람은 아무 일이 없었는데 차는 거의 절반 파손되고 그래갖고 하마터면 대형 사고가 날 뻔했는데 그래가지고 레카차에 실려서 다시 그 밤에 말레이시아로 왔습니다. 쿠알라로 이렇게 와서요. 지나고 났더니 정말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었더라고요. 근데 살려주셔서 다시 뵙게 됐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한 일주일 동안 이제 특별한 좀 주제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잠깐 제가 기도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눈에 보이지는 않으시지만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모든 세상을 처음에 창조하셨고 또 지금까지도 역사를 섭리하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성경을 믿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믿음의 증거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을 뿐만 아니라 믿어야 하는 이유들을 저희 자녀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지혜롭게 잘 말하고 설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해 주심을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일단 기지개를 한번 쫙 켜시겠습니다. 기지개 한번 쫙 켜시고요. 아마 한 주를 지내시느라고 많이 피곤하셨을 텐데요. 첫 화면을 바로 띄워주시고 앞쪽 단쪽 불을 좀 다 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 잘 보이시죠?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인데요.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긍휼을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며 번제 헌물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더 원하였으나.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개역개정 성경과 조금 다른 번역인데요. 킹제임스 버전 흠정역이라 그래서 그냥 성경 원문과 가장 똑같은 단어로 번역하려고 애쓴 성경인데요. 어쨌거나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은 번제를 드리지는 않습니다. 번제가 뭔지는 아시죠? 살아있는 동물을 죽여서 분해를 해서 그것을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상상을 해보시면 그 장면을 떠올리실 수도 있으실 텐데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단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우리 죄를 위해서 드리셨기 때문에, 그래서 현대인들은 번제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는데요. 그래서 이제 어찌 보면 현대의 예배 드리는 것이 구약 시대의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번제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 원하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것을 예배보다도 더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예배드리는 것보다 더 기뻐하시는 그런 일이라는 겁니다.
뭐 그렇다고 예배 드리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바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삶 자체가 예배 드리는 삶이다. 이제 그런 것입니다. 자, 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서로 환영하시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예. 예, 안 반가워도 반가운 척 해주세요. 예,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제가 환영의 꽃다발을 준비해 왔습니다. 예, 아마 뭐 인터넷이나 이런 매체들을 통해서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도 혹 계시고 또 처음 듣는 분들 계실 텐데요. 그러니까 창조론과 진화론에 대해서 또 성경에 대한 여러 가지 과학적인 증거들에 대해서 그동안 한 10개 이상의 내용으로 이제 정리를 해서 강의를 해드렸었는데요. 이제 이번 주간에는 그동안 들어보지 못하셨던 새로운 강의를 할 겁니다. 뭐냐면 다니엘서입니다. 아마도 성경을 공부하는 많은 분들이 가장 이해하기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다니엘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다니엘서에는 예언들이 담겨 있는데 그 예언을 잘못 해석하면 문제가 좀 심각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다니엘서 잘못 해석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죠? 예, 1.5단, 2단 이런 게 생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다니엘서는 역사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으면 엉뚱하게 해석되는 그런 내용들인데 그동안 다니엘서들이 정확하게 잘 해석이 되어졌으면 제가 다시 강의를 드릴 필요가 없지만 그동안 역사가 잘못 정리된 상태에서 다니엘서가 해석된 주장들이 너무나 널리 퍼져 있어요. 근데 이제 과학이 발달하면서 성경 역사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검증된 역사를 바탕으로 다니엘서를 새롭게 설명해드리는 그런 내용이 이제 이번 주간에 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니엘서, 특히 이제 다니엘서는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이 담겨 있고 특히 역사의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해주는 중요한 예언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무한히 흘러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딱 끝나게 되거든요. 근데 끝날 때가 언제인지를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차 타고 가고 있는데 자기 목적지에서 내려야 되는데 목적지 가까이 왔는데도 계속 떠들고 잡담하고 있다가 지났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의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를 알려면 다니엘서를 정확하게 알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모두 12장으로 되어 있어서 다양한 예언들이 담겨 있는데 특히 그동안 다니엘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부하셨던 분들도 혹 있으실 겁니다. 근데 그 내용들과는 사뭇 다른 내용을 이번에 제가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런 이야기는 처음 들어보실 겁니다. 다니엘서에는 2차 세계대전이 예언되어 있고요. 히틀러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히틀러에 의해서 학살당하는 그 내용들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거의 저를 이단 쳐다보듯이 쳐다보시는데 근데 어떻게 그런 내용이 그 안에 담겨 있는지를 이번에 좀 확인을 시켜드릴 거고요. 새로운 내용들을 많이 깨달으시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번 주간에 제 강의를 듣고 나면 그동안 잘못된 내용들이 퍼져 있는 건지 제가 이단인지 구별이 되실 겁니다. 자,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혹시 어느 나라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러시아 말입니다. 제가 그 지난 주간에 그 우즈베키스탄을 다녀왔습니다. 이 중앙아시아의 중심이 되는 나라더라고요. 중앙아시아 역사의 중심이 우즈베키스탄 쪽이더라고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 우즈베키스탄에 다니엘의 묘가 있습니다. 다니엘의 묘가 전 세계 두세 군데 있는데 서로 자기가 진짜라고 우기는데 그 다니엘의 뼈가 거기에 실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즈베키스탄의 그 사마르칸트라고 하는 곳에
다니엘의 묘가 있는데 제가 이번에는 거기까지는 못 갔습니다. 일정이 여기로 오늘 하고 사실은 오늘 주일 예배 때문에 원래 주말에 거기를 가기로 했었는데 여기로 오게 되는 바람에 가보지는 못했는데 내년 봄에 다시 한번 가기로 했기 때문에 그때는 다니엘 묘를 좀 다녀오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는데 그러느라고 그 러시아 아니죠 우즈베키스탄에는 고려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옛날 그 스탈린 시대에 강제 이주해 가면서 많이 죽고 정말 그 아픈 역사 속에 살아남은 분들이 그 후손들이 지금 있는데 그 우즈벡 사람들은 그 대부분 뭐 이슬람 쪽이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될 수 없는데 고려인들은 소수 민족이라서 기독교인인 것을 어느 정도 허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게 강한 독재를 하고 있어가지고 종교 자체를 싫어한답니다. 자꾸 집회를 하니까. 그래서 이제 핍박도 있고 그래서 얼마 전에는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한국인 선교사들이 다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현지 고려인들을 이제 목사로 빨리 세워가지고서 이제 교회들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 그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고려인들 교회 목사님들과 거기 신학교 교수님들 그분들에게 제가 이제 다니엘서 강의를 한 주간 하느라고 이제 러시아 말로 막 번역하느라고 아주 힘들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러시아 말이 이렇게 있는데요. 뜻은 역사의 섭리자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를 섭리하신다는 건 알고 계시죠?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섭리하시는지는 우리가 자세한 지식이 별로 없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를 다스리시는 아주 독특한 방법 중에 하나가 예언을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미래의 어떤 시간에 어떤 특별한 사건이 일어날 거다 예언을 하시는데 그렇게 예언하신 내용이 역사 속에 실제로 정확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과학이 발달하면서 정확하게 또 밝혀낼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내용들을 이번 주간에 소개해 드릴 텐데요.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함께 한번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여러분 평소에 성경을 읽을 때 참 감동이 되는 구절이 있고 뭐 그다지 감동이 없는 구절들이 있잖아요. 근데 평소에 읽을 때 막 읽으면서 막 감동의 눈물을 흘리신 적 없으시죠? 저 구절은 그렇지만 아주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전 세계에 종교들이 참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그 중에 여러분과 저는 어느 종교에 속해 있습니까? 기독교입니다. 그렇죠? 근데 기독교 인구가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 정도 됩니다.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셋 중에 하나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런데 그 기독교인 중에는 여러분과 저와 같이 교회를 다니는 개신교인들이 있고 성당을 다니는 천주교인들이 있고 그다음에 러시아나 그리스 쪽에 정교회가 있고 아프리카 쪽에 콥트교회 1.5단, 2단 다 합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에서도 하늘나라에 가서 만나게 될 기독교인은 일부분일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 입장에서는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을 전도하고 선교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건 우리 입장이고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그 사람들이 우리를 전도해야 됩니다. 맞죠? 여러분 그 한국도 이슬람화 될 수 있다는 거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세계적인 선교를 했던 영국조차도 절반 정도 이슬람화 됐습니다. 왜냐하면 아랍 사람들이 거기 이민을 가가지고 또 그 사람들은 자녀를 또 많이 낳잖아요. 부인이 4명이나 되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바글바글 낳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들이 낳아서 성장해갖고 투표권을 갖게 되면 정치가들이 그들에게 좋은 표를 얻기 위해서 그들에게 유리한 법들을 만들어주면서 점점점 이슬람화 돼가고 있습니다. 한국도 사실 안전지대는 아닙니다. 이슬람 자본들과 그 석유로 인한 돈들과 이런 종교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무방비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런 상황에서 아주 근본적인 중요한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유일한 진짜 신이냐 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야 그거 뭐 당연한 거 아니냐 이럴지 모르지만요, 여러분 좀 차분하게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기 계신 여러분이 태국에서 태어났다면 여러분의 종교는 뭐가 됐겠습니까? 예, 그냥 운명적으로 불교입니다. 거의 90% 이상이 불교거든요. 여러분이 만약에 사우디에서 태어나서 자랐다면 여러분의 종교는 뭐가 됐겠습니까? 그냥 이슬람이 아니고요, 거부도 못 해보고 무슬림입니다. 거기선 거부했다가는 죽거나 추방당합니다. 맞죠? 혹 여기 계신 분 중에 사우디에서 태어나서 자랐어도 거기서도 예수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신으로 믿을 수 있는 자신이 있는 분, 여러분 어떠실지 모르지만요, 저보고 솔직하게 말을 하면 저도 자신 없습니다. 이건 사실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맞죠? 그럼 여러분 이걸 조금 객관적으로 생각하면 여러분이나 제가 비교적 교회가 많은 나라에서, 그것도 이 시대에 태어나서 사는 바람에 전도를 받게 되고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믿게 되고 여호와 하나님을 신으로 믿게 된 거나, 그 사람들이 그 나라에서 알라 신을 믿게 되는 거나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라는 것은 자기가 속한 사회와 문화에 영향을 받아서 대개 갖게 돼 있어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종교는 환경에 의해서 대충 결정되는 거지, 무슨 진짜 종교가 따로 있고 진짜 신이 따로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 혹시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예, 시험 들까 봐 안 했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사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종교적인 열심이 강해가지고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됐어요. 근데 그것도 사실 성에 안 차갖고 아주 오지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를 하게 됐어요. 근데 몇 년 하다가 독화살 맞고 죽었어요. 어쨌든 순교죠. 근데 어쨌든 자기 인생을 바쳐서 순교까지 했는데 죽고 나서 확인해 봤더니 자기가 믿은 신이 진짜 신이 아니더라. 이런 거 얼마나 허무해요. 맞죠? 여러분 차라리 그 사람은 자기 인생을 최대한 즐기다가 죽는 게 더 나을지도 몰라요. 아니 자기 인생을 즐기기라도 했잖아요. 근데 모든 걸 절제하고 헌신해서 죽기까지 했는데 자기가 믿은 신이 진짜 신이 아니라면 그건 허무한 거죠. 동의하십니까? 그럴까 봐 헌신 안 하시잖아요. 그죠? 대충 믿어 꽝일지도 몰라. 여러분 사실 이건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면 지금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있는 거 이거 시간 낭비하는 겁니다. 맞죠? 당장 나가서 돈을 더 벌든지 아니면 어디 휴가를 가서 놀든지 해야 되지, 앉아서 지금 거의 혼수 상태에서 계속 졸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건 시간 낭비입니다. 맞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믿는 신이 죽은 후에 영원을 책임져 줄 신인지 확인해 봐야 돼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일단 진짜 신이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만 열심히 잘 믿으면 됐지, 왜 2000년 전에 그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그 인물을 온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로 믿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한테는 나사렛 예수가 너무 귀한 분이지만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볼 때는 웃기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정작 유대인들은 저 예수를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이단자라고 처형해서 죽이고 잊어먹었어요. 맞죠? 아니 예수님이 사실 유대인들로부터 온 분인데도 정작 유대인들이 정통성을 갖고 있는데 그들은 이단자라고 처형해서 죽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여러분과 저를 보면 웃겨요. 이단 교주 아직도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맞죠? 그리고 여러분 역사 속에 자기를 구원자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꽤 많은 거 아시죠? 지금도 여기저기 재림 예수들이 있는 거 아세요? 그래서 나는 재림 예수다 그러면은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난 널 보낸 적이 없다. 둘 다 묶어놔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냥 여러분과 제가 우리끼리 우기는 거 말고 객관적으로 확인했을 때도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인지 확인해 봐야 돼요. 맞죠? 근데 그렇다는 증거가 있나요?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라는 확실한 증거. 사실 이 두 가지 질문에 아주 분명하게 그 증거를 제시하고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는 기독교인이 별로 없습니다. 맞죠? 그래서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그래서 묻지마 신앙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저 질문에 대한 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래도 분위기상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말을 하겠죠. 근데 그게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근데 그것을 알게 해주는 그 답이 바로 오늘 읽은 이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은 야훼 쪽이 더 가깝다 그래서 순복음교회 분들은 야훼 하나님이라고 표현한 성경을 갖고 있죠. 그렇죠? 근데 그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그 원어적인 뜻이 뭐냐면 모든 존재의 근원이다. 이제 성경에 표현되는 그 스스로 있는 자. 좀 쉽게 표현하면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는 창조자입니다. 근데 이 온 우주를 만든 신이 말한다.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여러분, 사람들이 나름대로 신이 존재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신을 믿는 사람들도요, 구별을 해보면 두 종류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상상력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신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 아시죠? 그렇죠? 그래서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요, 하나님을 자기가 만들어서 믿는 경우가 꽤 많다는 거 아세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번 사업 성공시키셔야 돼 이러면서 이번에 실패하면 안 믿을 거야 뭐 이러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거는 자기가 만들어낸 하나님이지 하나님의 본래 모습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의 상상으로 만들어낸 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상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반대로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이 아니고 사람을 포함한 이 온 모든 것을 다 만든 신이 있을 수 있겠죠. 혹 여러분과 제가 믿어야 된다면 그 중에 어느 신을 믿어야 되겠어요? 예, 사람과 이 모든 것을 만드신 신을 믿어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것을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 가짜 신들아, 사실은 여러분 가짜 신은요, 말도 못하고 생각도 못하고 판단도 못해요. 가짜 신을 믿는 사람들아, 그 뜻이에요. 그렇죠? 이 가짜 신을 믿는 너희들아, 누가 진짜 신인지 소송하라는 얘기는 재판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재판을 하는 목적은 뭐죠? 누가 옳은지 확인하려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누가 진짜 신인지 확인해 보자, 그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재판에서 이기려면 뭐가 필요하죠? 증거가 필요합니다. 울면 되나요? 아니에요. 재판에서 너무 심하게 울면 법정 소란죄가 추가돼요. 그렇죠? 여러분, 재판에서 이기려면 증거가 필요한데, 근데 여러분, 공정하지 않은 재판은 돈과 권력이 있으면 이깁니다. 뭐 그건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봐요. 그렇죠? 근데 정말 공정한 재판은 뭐가 있어야 이겨요? 증거가 있어야 이기는데, 근데 여러분, 재판에서 사실이 이길까요? 증거가 이길까요? 오, 지혜로우시군요. 여러분, 사실과 증거가 일치하면 다행이지만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증거 쪽에 손을 들어주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누가 진짜 신인지 재판해보자, 그 대신 확실한 증거를 갖고 얘기하자.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은 진짜 신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으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그 확실한 증거가 무엇인지를 말하기에 앞서서 하나만 좀 더 확인해 볼 텐데요. 여러분, 여기 야곱의 왕이라고 써 있죠? 자, 여러분, 그 성경을 읽어보면 존경할 만한 위대한 인물들이 나오죠. 여러분, 성경 속에 여러분이 존경할 만한 위대한 인물 아무나 한번 대보세요. 예? 다윗,
요셉, 모세, 솔로몬, 약간 좀 문제가 있긴 하지만 또 위대한 인물 다니엘, 엘리야 많죠. 예수님은 빼놓고 얘기하시네요. 너무 위대해서 그냥 그런 거죠. 예, 근데 여러분 이렇게 보통 위대한 인물을 대라 그러면요, 야곱을 대는 일들은 별로 없어요. 맞죠?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야곱이 위대하고 본받을 만한 인물이에요? 문제가 좀 있어요?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문제가 많아요. 맞죠? 사기도 치고 거짓말도 하고 인생이 너덜너덜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 야곱의 그 삶은 그다지 본받을 만한 삶은 아니에요. 굉장히 투쟁적인 삶을 살았어요. 맞죠? 근데 희한하게도 하나님께서 성경의 그 위대한 인물들을 다 제껴두고 야곱의 왕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아들도 있고 딸도 있는데 제 아들이 맨날 사고 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제가 동네 다니면서 내가 제 아버지야 이러면서 자랑하고 다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도 다윗의 왕이 말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어야지 굳이 그 사기성이 있는 야곱의 왕이라고 말한 것이 좀 이상하죠. 이유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자, 여러분 하나님을 보신 분 없으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여기 나타나실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큰일 나요. 죄가 있는 인간이 하나님을 대면할 수가 없어요. 맞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걸 사람이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구원도 받고 이러는 거죠. 근데 하나님도 답답하신 것이 나타나 보이실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실 수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사람들이 알게 해야 되죠.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좀 특별한 방법을 쓰셨어요. 그게 뭐냐면 어느 한 민족을 택하셔가지고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객관적으로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드러내는 민족이 있죠.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 어느 민족이에요? 하여튼 우리 민족은 아니에요. 이스라엘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 그래서 선민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것이 기분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아니 솔직하게. 예, 안 좋죠? 특히 한국 사람들은 시기심이 많아가지고 이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픈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안 택하고 쟤네들을 택했을까? 이러면서 기분 나빠하기도 하고 저도 그랬었거든요. 그래갖고 한국 사람들 중에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도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우기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근거가 뭐냐 그랬더니 여러분 선택받은 사람들이 초슨 피플이잖아요. 하여튼 그런 분들은 잘 돌봐주세요. 예. 근데 어쨌거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셨는데 저도 잘 기분이 안 좋다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택하신 이유와 목적을 그리고 상황들을 이해하고 나서는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 안 택하시기 좀 다행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근데 조금 있으면 그 이유를 조금은 아실 거예요. 어쨌거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도 표현하고 히브리인이라고도 표현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그러면 누가 언뜻 떠올라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누구냐 이러면 보통 누가 떠오르죠? 아브라함이 떠오르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는 대답은 아주 틀린 대답은 아니지만 100점짜리 대답이 아니고요. 80점짜리 대답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누구냐라는 질문에 대한 100점짜리 대답이 따로 있어요. 누굴까요? 야곱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아브라함인 건 맞지만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이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그럼 오늘날 그 이슬람의 그 아랍 사람들도요 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집안을 모르면 역사가 이해가 안 되고 국제 정세가 이해가 안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집안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제일 시끄럽고 이 집안 문제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브라함 이후로 지금까지 4,000년 동안 가장 치열하게 싸우는 두 민족이 이 바로 아랍 사람들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맞죠? 저 두 집안이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는 집안이고 세계에서 세계 경제를 뒤흔드는 두 집안이에요. 맞죠? 아랍 사람들은 뭘 가지고서 세계 경제를 흔들죠? 석유 퍼내면 돈이에요.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뭘 가지고 세계를 흔들죠? 국제 금융, 돈줄이에요. 맞죠? 저 두 등살에 우리가 아주 힘든 거예요. 맞죠? 그래갖고 여러분 이쪽 사람들은 자기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정통성을 서로 주장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아랍 사람들은 뭘 주장하는 거냐면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장자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일단 먼저 태어났으니까 장자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주장하는 거겠어요? 자기들이 적자의 후손이다. 무슨 말이에요? 자기들은 본부인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장자의 자손과 적자의 자손이 치열하게 지금까지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뭘로 바꾸셨어요? 이스라엘로 바꾸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조상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조상이 누구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야곱이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은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에요. 자, 다시 질문 드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조상이 누굽니까? 지금 갑자기 수준이 높아지셨어요.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 보통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 하나님이 그래서 야곱이 출생하는 순간이 이스라엘 민족이 출발한 시점이에요. 자,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것만 관심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땅이 있어요. 그게 더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한 땅이 어디죠?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어느 민족을 택하시든 그 땅으로 데려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원래 여기 살던 사람이 아니라 여기 살던 사람인 거 아시죠? 근데 굳이 이쪽으로 데려가신 거예요. 뭐라고 하면서 데려가셨어요? 땅 줄게 이러셨어요. 그럼 빨리 따라가야지 돼요. 그렇죠? 그리고 복도 줄게 이러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 민족을 택하셨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받은 민족 체험학습 한번 해보시겠어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걸어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일단 저것만 봐도 우리 민족 안 택하신 게 좀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이 땅을 택하신 이유가 있겠죠. 근데 제가 처음에는요, 하나님이 땅을 좀 잘못 선택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복 줄게 이러면서 데려가셨는데 아니 기왕 복을 주려면 석유가 많은 데를 줬어야죠. 그렇죠? 근데 석유도 안 나오는 땅을 주면서 복 줄게 이러셨으니까 제가 그래서 처음에는 좀 잘못 선택하신 게 아닌가 이러다가 하나님이 정말 정확하게 땅을 선택하셨다는 걸 알게 됐어요. 왜 저기를 택했는지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아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목적이 뭐라 그랬죠? 항상 기본이 중요합니다. 목적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게 하려고. 맞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온통 어느 나라 얘기예요? 이스라엘 얘기죠. 그래갖고 어떤 사람들은 또 그래요. 야 내가 우리나라 역사 배우기도 바쁜데 왜 남의 나라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배워야 되느냐 이러는데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나타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려면 이스라엘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보세요. 왜 하나님이 여기를 택하셨을까? 여러분 장사를 하고 광고를 하려면 가장 사람들의 눈이 집중되는 곳이거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해야 되죠.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이 계신 걸 광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효과 좋은 곳에서 해야 되죠. 거기가 바로 저기예요.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여러분과 저는 그다지 욕심이 크질 않으니까 전 세계를 지배해 보겠다 이런 생각 안 하죠. 혹시 그런 생각 하시는 분 계세요? 그런 사람들은 묶어놔야 돼요. 되게 그런 사람들이 히틀러처럼 사고를 쳐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그다지 욕심이 크질 않으니까 그런 생각 안 하지만 과거에 큰 나라를 이룬 왕들은요, 자기 영토가 넓어지다 보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싶은 욕심이 생겨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 전 세계를 지배하려고 했던 왕들이 있었죠. 대표적인 왕이 누구예요? 예, 첫 번째가 이제 그 사람들이 빨리 떠올리는 게 누구냐면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그렇죠? 알렉산더 대왕은요 20대에 이 넓은 땅을 정복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이 저 알렉산더 때문에 욕 먹잖아요. 알렉산더는 20대에 세계를 정복했는데 넌 뭐냐 이러면서. 근데 저 알렉산더보다 더 큰 땅을 지배했던, 가장 넓은 땅을 지배했던 왕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그게 바로 징기스칸이에요. 징기스칸이 정복한 땅은 이렇게 넓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통 서양 중심의 역사를 자꾸 배우다 보니까 전진정한 위대한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모르는데 제대로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몽골 사람들이요 이런 상도 세워놨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세계를 지배하겠다 안 하지만 이제 세계를 지배하는 왕들이 있는데, 근데 이런 겁니다. 여러분 세계를 지배하려면 아메리카 대륙은 따로 떨어져 있으니까 놔두고라도 적어도 유럽과 아프리카와 아시아가 서로 연결돼 있잖아요. 그럼 세계를 지배하려면 저 세 대륙을 동시에 지배를 해야 세계를 지배하는 거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 유럽에 있는 어느 왕이 유럽을 어느 정도 정복하고 난 다음에 이 넓은 아프리카와 아시아를 식민지로 삼아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를 정복하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특히 아프리카를 점령하려면 여기를 지나가야 돼요. 그렇죠? 물론 바다 쪽으로 건너갈 수도 있지만 이런 바다는요 풍랑이 일어나면 다 죽어요. 너무 위험이 크기 때문에 함부로 못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또 수십만 명의 대군이 바다로 그렇게 간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그러니까 보급을 받으면서 정복해가면서 계속 가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아프리카에 있는 어느 왕이 유럽과 아시아로 나오려면 여기를 지나가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아시아에 있는 왕이 유럽과 아프리카를 지배하려면 여기를 지나가야 되죠. 그럼 여러분 금방 눈치채겠죠? 세계를 지배하려면 반드시 차지해야 되는 길목이 어디예요? 거기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 엄청난 힘을 가진 군대들이 수시로 지나다니는 곳이 저기예요. 여러분 그 대학교 가면 캠퍼스에 잔디밭들 있잖아요. 거기 학생들이 시간 급하다고 막 가로질러 다니는 곳 있죠. 거기 있는 잔디 살아남아요, 못 살아남아요? 예, 뿌리채 뽑혀서 맨바닥이 너덜너덜해져요. 그렇죠? 그 수시로 짓밟고 다니는 길목에는 잔디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그 길목에 잔디가 살아남게 하려면 누가 지켜야 되죠. 근데 거기다 꼬마 하나 세워두면 돼요? 아찌 지나가지 마세요 이러면 돼요? 아니에요. 힘센 사람이 뜩 버티고 서갖고 야 돌아가 이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바로 하나님께서 그 작전을 쓰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역사 속에 가장 위험한 장소이기 때문에 저기는 나라를 세우면 안 되는 곳이고 요새를 세워서 지키기만 해야 돼요. 맞죠?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자신이 선택하신 그 백성을 역사 속에 제일 위험한 장소에 두신 거예요. 여러분 안목이 있다면 절대로 나라를 세우면 안 되는 곳이 어디예요? 저기예요. 바보가 아니라면 자기 때는 몰라도 힘이 있을 때는 모르지만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절대로 나라를 세우면 안 되는 곳이 저기예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을 세계에서 제일 위험한 장소에 두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일 위험하다는 걸 뻔히 알면 하나님께서 저 땅을 주신 다음에 뭐라고 당부를 해야 돼요? 얘들아 여기가 세계에서 제일 위험하니까 너희들이 가장 먼저 핵무기를 개발해라. 그리고 여차하면 그냥 쏴버려라 이래야 되죠. 그리고 군대를 강하게 둬라 이래야 되죠. 근데 여러분 성경 잘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전혀 반대 거꾸로 얘기를 하셨어요. 군대를 강하게 두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마병을 많이 두지 말라고 돼 있어요. 도움을 구하러 이집트를 가지도 말아라. 여러분 이걸 아주 쉽게 번역하면 뭐예요? 망해라. 그리고 전쟁에 불리한 강력한 법을 주셨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율법 중에 안식일을 지키는 일이에요. 여러분 안식일을 지킨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그게 실제 전쟁이 일어나도 안식일 날은 전투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식일 날 주로 망해요. 왜냐면
안식일에는 노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공격을 못 해요. 수비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 상대방이 성벽 앞쪽에다 토성을 쌓는데 공격을 못 하니까는 막지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리한 법만 잔뜩 주시고 한 말씀 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가 내 명령을 정확하게 지키면 내가 너희를 보호해 준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역사 속의 가장 위험한 장소에서 그것도 아주 불리한 종교법 가지고 있는 그것도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그 법을 준 저 민족이 여기서 끝까지 버티고 있다면 누군가가 저 민족을 강력하게 지키고 있는 거죠. 맞습니까? 바보가 아니라면 그거 알 수 있죠.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저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물론 처음에는 어음으로 주셨어요. 그렇죠? 그 어음 결제받은 게 수백 년 후에 출애굽을 하면서 그때 결제받았어요. 맞죠? 근데 어쨌거나 저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이후로 지금 몇 년이 흘렀어요? 놀랍게도 4,000년이 흘렀어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 저 민족은 아주 빠른 시간 내에 망했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역사 속에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지금 현재 저 땅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스라엘의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역사에 대한 상식이 있다면 저게 기적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돼요. 편안하게 앉아서 기적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대답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이게 기본적인 상식이 있다면 저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 저 기적이에요, 아니에요? 기적이가 아니고 기적. 여러분 정말 이건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근데 그 기적 같은 이스라엘이 역사 속에 제일 큰 위기를 경험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에 아이러니컬하게도 예수님 때문에 위기를 겪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구세주를 보내주셨잖아요. 근데 정작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부했죠. 이단자라고 처형해서 죽이고 무시해버렸어요. 그러는 바람에 예수님이 AD 30년에 십자가에 처형당하시거든요. 그로부터 정확하게 40년이 지난 후에 AD 70년에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제국이 무슨 제국? 로마 제국에게 완전히 망합니다. AD 135년에 전 세계로 흩어져요. 여러분 나라를 잃고 주권을 잃고 전 세계로 흩어졌으면 100년 지나면 다시 회복하기 힘들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 언어도 잃어버리죠. 민족 정체성도 잃어버려요. 맞죠? 서로 뿔뿔이 흩어졌기 때문에 힘을 합칠 수도 없어요. 맞죠? 여러분 우리도 일제 36년 겪으면서 그 자리에 남아있으면서 지배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민족 정신이 거의 다 훼손돼 버렸어요. 맞죠? 만약에 일제시대가 100년을 넘어갔으면 우리는 일본 사람 됐습니다. 맞죠? 그러면 여러분 이 민족이 망한 다음에 100년만 지나도 나라를 회복하기 힘듭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사람들이요 100년도 아니고 1000년도 아니고 1878년이 지났어요. 사실은 그 민족은 세상에서 사라지는 겁니다. 집스처럼 떠들면서 더 이상 나라를 이룰 수가 없는데 놀라운 사실은 1948년에 전 세계에 흩어졌던 그 유대인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나라를 세우고 독립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역사의 상식이 있다면 이건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기적이에요?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근데 저 일이 우연히 일어난 걸까요? 예언이 돼 있을까요? 성경에 정확하게 예언이 돼 있습니다. 내가 내 민족을 전 세계로 흩을 거다. 근데 먼 훗날 되면 이 자리로 돌아오게 할 거다. 근데 그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걸 보거든 마지막이 가까운 줄 알아라.
근데 1948년 독립할 수도 있고 1930년에 독립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1948년에 독립할 거라는 것도 예언돼 있을까요? 예언이 돼 있어요. 1967년에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것도 다 예언이 돼 있어요. 그때 회복되게 돼 있어요. 그게 다니엘서에 자세하게 나와요. 그 직전에 2차 세계대전이 벌어져요. 유태인들이 600만 명이 학살당합니다. 그 학살당하는 그 끔찍한 일을 보고 나더니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이렇게 망할 바에는 차라리 고향 돌아가서 죽자 이러면서 나라를 세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은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민족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누가 진짜 신인지 확실한 증거를 갖고 얘기하자, 그런 얘기인데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장에 그 확실한 증거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거든요. 알고 싶으세요? 안 알고 싶으세요? 알고 싶은 게 아니라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 구절에 그게 뭔지 나와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 다음 구절 시작.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자,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말해봐라. 여러분,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얘기하는 걸 뭐라 그러죠? 예언이라 그래요. 그리고 과거 일이 어땠는지 말해봐라. 지나간 과거에 있었던 사건들을 정확하게 정리한 걸 뭐라 그러죠? 역사예요. 예언을 해봐라. 역사를 확인해봐라. 그걸 마음에 둔다는 얘기는 감상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정확하게 연구해서 밝혀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을 얻게 될 것이다. 자, 여러분, 이제 너무 쉬워졌어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이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한 진짜 신이라는 객관적인 증거가 뭐냐? 물론 이렇게 세련된 질문을 하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 정도면은 사실은 괜찮은 사람이에요. 진리를 알고자 하는 사람이니까. 혹 그런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마음속에 의심이 들 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진정한 신이신가 하는 의심이 들 때, 그것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뭐라고요? 혹 그런 질문이 들거나 그런 질문을 한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이 내용을 알건 모르건 정답은 두 단어예요. 뭐라고요? 예언과 역사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과 저의 현실적인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예언하셨는지, 역사 속에 그걸 어떻게 정확하게 이루셨는지 아는 게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과 제가 그것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이 이유가 있어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안 가르쳐 주거나 못 가르쳐 줬어요. 못 가르쳐 준 이유는 잘 모르니까. 근데 조금 알면서도 안 가르쳐 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예언을 엉뚱하게 잘못 해석하면 부작용이 너무 커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예언 잘못 엉뚱하게 해석하면 1.5단, 2단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중요할수록 잘 지켜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적이 나를 공격할 때 중요한 데를 망가뜨리겠어요? 안 중요한 데를 공격하겠어요? 중요한 데겠죠? 적을 만나거든 발가락만 쏴라 이러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적이 나를 공격할 때는 머리나 목이나 심장, 여기를 망가뜨리고 싶어 해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롭게 잘 판단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가장 많이 공격받고 가장 많이 망가뜨리는 것일수록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잘 지켜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안 오시면 어떡해요? 이제 물론 어떤 분들은 너무 빨리 오실까 봐 좀 걱정해요. 그렇죠? 장가는 가고 오셔야 되는데 뭐 이러면서.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단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갖고 거짓말들을 많이 했죠. 그러는 바람에 사람들이 거기에 식상해 갖고 요즘은 정통 교회에서 재림 얘기 잘 해요, 안 해요? 거의 안 해요. 맞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지옥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아니 제가요 지옥이 왜 중요한지를 잘 어리버리 잘 모르고 있다가요 그 지옥이 중요한 것을 어느 날 깨닫게 됐어요. 제가 보통 이제 강의를 할 때 하나님의 나라 그것에 대해서 많이 강의를 이제 했거든요. 그랬더니 어느 날 강의 끝나고 어느 한 분이 권사님인가 어느 한 분이 저한테 막 오시더니 왜 천국 얘기만 하냐고 저보고 지옥 얘기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 됩니다 하고 전도하잖아요. 요즘 사람들이 많이 풍족해져 갖고 안 믿고 안 가면 되죠 뭐 이러는 거예요. 아니 별 욕심 없다는 거예요. 그냥 대충 이 세상에서 그런 대로 누리고 살다가 죽으면 됐지 더 이상 욕심 없다는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럼 그 사람이 뭘 모르는 걸까요? 여러분 죽은 후에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으면 사탄에게 속해 갖고 영원히 망하게 돼 있어요. 맞죠? 중간이 없어요. 죽은 후에 그냥 사라지고 나면은 뭐 안 믿어도 되죠.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모르니까 용감한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지옥 얘기를 하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때 정신이 번쩍 났어요. 그렇구나. 사람들이 지옥이 근데 여러분 심지어 기독교인들조차도 설교 시간에 지옥 얘기 자꾸 하면은 짜증나요. 그렇죠? 마음이 괴로워. 복잡하고.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날 재림 얘기 다 빼고 지옥 얘기 빼고 이것저것 다 빼고 났더니 뭐만 남았어요? 예, 이 땅에 살면서 잘 먹고 잘 사도록 복 받는 일. 그렇죠?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를 잃어버리고 나면요 힘이 없어져요.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외치면 순교당해요? 그런 거 없어요. 예수님 재림을 얘기하다가 순교당하고 지옥 얘기를 하다가 사람들이 싫어하면서 핍박하면서 순교당하죠. 맞죠? 여러분 예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언 얘기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골치 아파해요. 그렇죠? 아 됐어 이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가장 명확하게 드러내는 증거가 예언이고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역사를 잃어버린 민족은 망합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성경 역사를 알아야 되고 그 속에 하나님이 예언하신 일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번 주간에 하나님의 예언이 가장 선명하게 들어있는 것이 다니엘서거든요. 네, 그것을 과학적으로 검증된 내용들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강의 듣다가 죽으면 순교입니다. 순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존에 약속했던 거 다 취소하시고 이번 한 주간 정말 하나님의 역사 섭리하신 그 위대한 일들을 그것도 대충이 아니에요. 아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꼭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아이작 뉴턴이라고 하는 분이 과학자만이 아니고요 성경에 대한 탁월한 통찰력을 갖고 있던 분인데 그분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다니엘서를 부인하는 일은 기독교를 부인하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가 참된 종교라는 것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는 기록이 다니엘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 특강에 참석 안 하려는 분들은 기독교인이 아닐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건 너무 심한 표현이고 진정한 기독교의 근거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집회에 참석 안 하려는 분들은 신천지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해갖고 사람들 겁주면서 우리 쪽으로 빨리 와야 된다 이러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내용들은요 이 잘못된 종말론들 그런 것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이 면역 주사 맞는 일하고 같습니다. 아주 제가 쉽게 설명드리고 그럴 테니까요 아이들까지도 데려올 수 있으면 데려오시고요 이단들도 살짝 모셔오세요. 그러면 그들이 뭘 잘못 알고 잘못 해석하고 엉뚱하게 사람들 겁주는지를 좀 알아야 되거든요. 3단도 데려오셔도 돼요. 4단만 오지 않게 하세요. 어떻게 기대가 되십니까? 예.
오늘은 서론이고요. 이제 내일부터 그 근거들을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겁니다. 예. 하여튼 저녁 식사도 시간 급하면 그냥 김밥 하나 들고 이렇게 오세요. 예. 잠깐 기도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고 역사를 다스리시고 또 세상 모든 민족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역사를 섭리하신 일을 저희들이 배울 텐데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 주시옵소서. 성경을 깨닫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